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9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에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어 1912년 9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를 세우시고 역사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며 금년에 107회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또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합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총회 주일을 지키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 교세 통계를 보면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노회 수가 69개 노회고 교회 수는 9,421개, 목사 수는 21,423명, 전도사 수는 2,420명, 교육전도사 수는 3,288명, 장로 수는 33,626명, 안수집사 수는 82,273명, 권사 수는 195,590명, 서리집사 수는 561,899명, 그래서 재직 수는 866,388명, 세례교인 수는 161,7,335명, 전체 우리 교단 교인 수는 235,8,91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교단과 다양한 교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장로교단 안에 또 전 교단 안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교단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예장통합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풍요로움과 부흥을 누려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었습니다. 무슨 예배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새벽 기도회 예배와 여러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한 회중으로 모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성례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예배와 집회 중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예배 때마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창고라는 전염병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배 인원 제한을 하고 집합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교회들은 한 장소에 모여서 한 공동체로 예배할 수 없었고, 소규모 모임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며 식탁 공동체 식사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구촌 어디나 할 것 없이 이로 인해 예배를 위해 교회로 향하던 발걸음은 끊어졌고,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누던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약화가 되고, 그리고 영성이 점점 약해지고, 경제가 혼란에 빠지듯이 교회 재정, 교회 물질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교회의 문을 닫았던 교회가 1,500개의 교회가 됩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107회 총회 주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주제 선구로는 시편 50편 5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은 한 공간 안에 한 회중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것이지요. 시편 50편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나의 성도와 제사로 나와 연약한 이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성도 간의 관계가 제사, 즉 예배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백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로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은 하나님과 인간은 예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예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전 성도들이 나와서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왔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성입니다. 예배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그 진정성은 제물의 종류나 양이나 예배의 횟수나 부지런함에 있지 아니합니다. 예배의 진정성은요,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진정성이 없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또 이 코로나,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감사가 없는 그 예배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장영순 권사님이 큰 건강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에 창공이 생겼어요. 그 창공은요, 정말 긴급하고 어려운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장 권사님을 살려주셨고 장 권사님을 지켜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이 함께 주일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 장 권사님 이렇게 앞에 앉아서 참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없는 예배는 진정성이 없는 예배예요. 우리는 진정성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물을 죽여야만 했어요. 살을 뜯어내고 피를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 안에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의 제사, 이 신약의 제사는 구약과 다릅니다. 희생제사가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타인을 위하고 존중하고 함께하고 반응해주며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삶의 실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의 스타일이 구겨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제사는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순종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겸손해하지 않으며 힘과 재물을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나의 힘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성도 여러분, 최고의 예배 모델이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보이신 순종,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돌아가신 그 모습입니다. 예배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참된 예배는 우리 교회 안에 머무르는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세상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다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파송의 원리고 파송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인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처소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드린 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살지 않는다면 역으로 세상의 논리가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에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일지라도 엄청난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위기 상황일지라도 기후의 위기 시대일지라도 지금 이상 기온이 있어가지고요 전 세계 곳곳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요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파키스탄에 간 우리 선교사님 소식을 들어보면요 국토의 절반 이상이 다 잠겼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요 비 한 방울이 나오지 않습니다. 폭염으로 다 죽어가요. 이상기후.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예배를 경험하시면요,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예배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비전이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7, 8월 무더운 여름 또 장마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풍 11호 힘난로가 형성이 되어서 현재 타이안, 타이베이 동북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제주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9월 6일 화요일에는 남해안, 남쪽 지방에 큰 또 역대급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풍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은 하반기 한 5개월 남았는데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예배자로 살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이루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하반기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일터 직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